제가 어제 새벽기도 할 때 김희국 목사님 얼굴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요, 웃는 사이에 눈이 붓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또 은혜 시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11월달이 감사의 달이라서 제가 사실은 다음 주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됐는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오늘이 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하니까 땡스기빙 전주가 이제 다 이제 주일날 보낸다고 그래서 한 주간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더 빨리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감사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정말로 더욱더 감사를 준비해 정말 하나님 모시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정말로 자기의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감사할 때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리는지, 이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는 표현이요, 감사는 관계요, 감사는 예배이며, 감사는 축복을 넘치게 하며, 감사는 믿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는 은혜이다. 감사는 은혜이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관계이다. 감사는 관계이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예배이다. 감사는 축복을 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구절 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요한복음은 저자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부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동선을 잘 봐야 돼요. 이 친구들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딱 그 동선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뭔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여기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죠. 나병 환자 같은 동네가 이렇게 꼈으니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동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나니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을 이분들은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목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을 위 아시고 중대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죠.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축복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잘 아는 이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은 키가 작고 군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돌아간다는 듣고 앞으로 달려가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 동선을 잘 살펴봤어.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겠구나 해서 미리 달려가서 봤더니 잘 키가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뽕나무가 있으니까 마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이처럼 이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잘 다닐까요? 예수님은 시때때로 회당에 잘 가시죠. 예수님은 어떤 때때로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 주려고 축복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냥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은 방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왔다. 그래서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처럼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움직이는 주님의 그 발걸음 그리고 동선을 잘 해가지고 그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라는 거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많았나 봐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불치의 병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누구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문둥병이다 이 사람 격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함께 하려면 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같이 가라. 무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무리를 져서 결코 평범한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 못합니다. 왜? 또 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냄새를 맡는다 해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은 서로 가지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것도 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발병되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어떤 공동체 모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들린 사람들 귀 안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부정하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또 봤을 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옷도 아주 새카만 옷이죠. 그런 옷 입고 머리도 산발하게 하고 아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격리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내렸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중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한 100큐빅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5m 거리까지는 못 가요. 45m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돌로 던지든지 돌로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고 무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는 것,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멀리 서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라든지 어떤 축복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는 것을 뭐예요? 소문을 들은 거겠죠.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어떤 소원,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질병 걸린 자나 장님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과 갈급함과 그런 열망이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때요? 한 가지 있는 걸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치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멀리 있어서 그들을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다 같이 크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주도권이 없으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궁리를 계시고 그분이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고 뭐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자기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를 혹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리를 여기신다면 치료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소리를 크게 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침의 소리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에게 관심을 써주고 나를 치료해 주시오 하는 것은 뭐예요? 대면되고 말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망적이죠. 열정적이고 결정적이고 형식과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체면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어요. 평생의 문제. 이런 차원으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봐주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도 다 돌리는데 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주여 페이어테지 주님 나에게 좀 귀를 들려주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절명 정말 이게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말해요. 라피어 우리가 말해 우리 성경에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영어로 and called out in loud voice 하면서 Jesus Master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선생님 뭐 좋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좋은 조언을 주고 뭐 우리의 문제 상담해 주는 거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의 차원을 놓쳐서 뭐요? Master 주예요. 나야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나는 이 꼴이고 이 형편이다. 내가 주체에서 살았지만은 내가 옳고 그르도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든 삶을 살았지만은 나는 이상해. 절망밖에 없고 뭐요? 모든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과 저주받던 길은 나병만자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를 향하여 뭐예요? 메시지. 이제는 나의 삶의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외치는 거죠. 완전히 메시지. 주여! 메시지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정말 투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정말 나의 메시지. 주인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조금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조금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심정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풀매니아가 나온 데 써요. 이 사람. 어떤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유여 나를 불쌍히 해서 이게 필요없음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 이 사람은 지금 처신도 가난할 거야. 마음적으로 가난함을 느낀 거죠. 이런 상태에서 뭐예요? 주님을 나의 메시로서 부르시고 응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랬더니 뭐였습니까? 시편 34편 6절에도요. 이 공고한 자가 다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This poor man called라고. poor man. 우리 심령이 가난. 공부한 게 뭐예요? 공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면 창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서 나는 한센병으로서 심령이 진짜로 가난한 상태죠. poor man. 이게 공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뭐가 돼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공부하고 한센병이 뭐가 축복이에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한 자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절대적인 걸로 형식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요? 14절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 받았다. 예수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알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가 필요도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야 그들을 가져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세요? 야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 보이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문둥병의 판정을 누가 내는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피부병도 있고 문둥병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면 제사장이 아 이거는 일시적인 피병이다. 아 이건 한센병 즉 문둥병이다 해서 그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그 판결 이후에 부터에 달라지는 거예요. 치료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죠?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먼저 치료를 받고 그렇죠? 치료를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느낀 다음에 아 이제는 이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여서 정말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순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일이 드는 것을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순서가 우리 상식을 깨요. 그랬더니 누굴 보이라더니 그들은 또 역시만 그 말을 듣고 또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가는 거예요. 아 제사장 보여줬다. 이것도 얼마나 뭐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역사를 한다. 역사를 하는데 뭘로?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바로 그 믿음은 뭐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는 뭐냐?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걸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막 타오르고 막 활발하고 느낌이 좋고 바삭바삭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되느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네 근심보다 내 근심이 크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근심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뭐요?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게 내 지각뜻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응답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중에 뭐요? 가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 보기도 전에 뭐요?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다요? 깨끗함을 받았더라. 어떻게 느꼈을까요? 좋은 일 하죠.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그 10명이 뚫레뚫레 가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깨끗해졌어. 자기는 몰랐어요. 눈은 자기를 못 보니까 거울이 없어지니까 상대편을 죽일 수가 없겠죠. 네 몸이 어떻게 됐냐?
또 치료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상대는 나에게. 야, 너도 치료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에게 칭찬하는 거 이게 축복이요. 우리는 다른 우리의 기쁨과 축복은 나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서 자기를 싫어. 내가 나도 치료가. 너도 치료받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고마웠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거겠죠. 이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받은 순간에 어떻겠을까요? 이제 상황이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1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물리죠. 믿음으로 구한 것, 찾는 것, 여기서 구한다, seek라고 구한다, 찾는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경우 똑같은 거죠. 믿음, 이 사람의 행위 속에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것, 주님의 소문을 듣고 치료한다는 그 소문. 그리고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나가 치료가 될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예수를 구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간과하고 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한 거에게 상을 받아.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5절. 그 중에 9명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요? 자기가 나은 것을 뭐요?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것도 역시 사마리아 10%의 감사예요. 9명 중에 뭐요? 1명. 우리가 이처럼 요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좋아하죠. 다수.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람밖에 없다고 비교한 것은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인정받고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받고 사마리아 사람은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뿐만 아니라 정말 타고나 태어났는데 지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거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부정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제사도 어떻게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불결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다 보면 유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유대로 가려면 직통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글로 가면은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부정한 사람, 천한 사람 보게 되면은 내가 좀 위심이 떨어져. 그래서 일부러 삥 돌아갔어요. 일부러 먼 길이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경유했는데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무시하고 자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살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더 인정한다는 뜻으로 사마리아인이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감사는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성품이 아니라 감사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말 나의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너희는 말에나 행동에 이르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가 되라.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감사는 뭡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는 뭐예요?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이게 마치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고 이런 거래적인 것으로 이인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 이 사람 말을 듣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치료해줬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베풀어준 호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위를 당했어요. 바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뭡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큰 소리,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 옛날에는 주여 살려주시오, 뭐 나를 불쌍히시가 아니라 이거 큰 소리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큰 소리. 할렐루야. 우리는 내 죽겠다, 나를 죽겠다, 힘들다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치면 달라요. 이런 감격과 바로 예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예배로 표현된 거예요. 이 사람이 드린 예배와 감사는 어떤 거였어요? 형식과 의식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진정한 뭡니까?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마음과 사랑과 그 은총이에요. 그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경배, 감사, 기쁨, 그 사례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유 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9사람은 기뻤겠죠.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반전은, 야,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가느냐라는 건 어디예요? 당연히 9명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표현인데 9사람은 어디에 갔을까요? 치료를 받았으니까, 갑자기 치료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제는 그 치료받고 그 주님의 혜택받은 은혜와 은총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나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이제는 나병 환자로서 해보지 못한 거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유와 그 기쁨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받으면 할 일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축복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축복받고 있어요. 내가 영광받고 있어요. 내가 감사를 받고 있어요. 주님, 제가 항상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는 건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9명. 근데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한문,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한문을 봤어요. 감사. 뭐예요? 다할 감자에 한문 느낄 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느낌. 그리고 느낄 감에다가 뭘 느껴요? 마음이 느껴요. 마음의 감이에요. 마음을 느껴요. 누구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감자도 뭐예요? 다할 함자에 마음심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 사는 뭐예요? 이게 말씀 언변의 쏠 사자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언어를 가지고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마음, 우리 항상 감사해, 사랑해 하면 다 알잖아. 근데 입으로 쏘아는 걸 잘해요. 가끔 제가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앞으로 당신 감사하지. 뭘 감사해? 내가 당신과 나를 살아준 거 감사하고 애들 낳은 감사하고 다 알면서 감사하지 그냥. 근데 이게 표현 안 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야,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들도 치료받았죠. 그러나 주님에게 느끼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쏟지를 않는 거예요. 쏘아요. 주님에게 쏘아야 돼요.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영어를 이게 들으나 한문도 말씀 언변에 쏠사예요. 환영을 쏟듯이 말로 언어로 쏘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성경은 사례라고 나와요. 사례. 그래서 시편도 말했죠. 내가 깊게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How can I repay the Lord? 다시 표현.
우리는 주님에게 주신 감사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느끼고 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에는 give thanks with a great heart.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give thanks with a great heart. 마음으로 감동하고 느끼고 감만 하면 안 돼요. 느끼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언어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해하고 언어를 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야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성경이 있어.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도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 같다. 야 선물이 많아요. 막 포장도 하고 막 했는데 이거 포장만 하면 뭐예요? 줘야지. 감사는 바로 주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느끼고 깨달으면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표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 주셨고 그 다음에 뭐요? 특별한 은혜도 주세요. 일반적인 해와 빛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주셨어요. 아 이게 뭐 은혜라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악인이고 둔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하이오에 살 때 가끔 시카고를 가요. 시카고에 저도 마켓. 근데 시카고에 가면은요 날씨가 우리는 오하이오 갈 때 좀 흐리고 햇볕도 얼마 안 난 것 같지 않은데 시카고 사람들은 조금만 햇볕 나오면요 추운데 다 나와가지고 막 선탠하고 막 해요. 뭐 그런가 그랬더니 저 시카고 사람은 그 햇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대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는데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요 같은 은혜도 어떤 제가 간병인 하는 할아버지 중에 제임스 할아버지 있어요. 파킨슨스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마를 때 뭐 이거 그냥 마시잖아요. 예? 이거 은혜예요. 감사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목마르면 어때? 춤 한번 꼴꼴 삼켜보세요. 삼키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이거 축복이 이거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춤 하나 못 삼켜 죽었어요. 파킨슨병 걸리면 어떻게 다 굳어져요. 나중에요 이게 춤도 못 사니까 음식을 먹어도 안 넘어가고 촉이 돼요. 걸리면 기침한 걸 쫙 재채기 하면요 이거 큰 은혜예요. 큰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거. 믿어집니까? 걸리면 촉하면요 살아요. 근데요 이게 없으면 이게 촉이 안 돼. 가래가 껴요. 이거 못 가래 껴가지고 이거 못하면 뭐 죽어요 사람. 우리가 주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잃어보면 알아요. 잃어버리면. 이걸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얼마나 재채기 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분은 이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이거 한번 재채기 한번 시원하게 하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채기 잘해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행복하대요. 죽어도 살겠다 이 정도 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일반적인 바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수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바에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 되지 말고 1명이 됩시다. 10%. 이 10명이 10%를 찾는 10%도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 말고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감사를 살해하고 표현하고 예배로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방문하는 거예요. 안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야 돌아와. 그렇죠. 돌아오는 수고가 있겠죠. 돌아와 나에게 영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사람이 너 한 사람 앞에 9은 어디 갔느냐. 혹시 찾으시는 9명 중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너 어디가 뭐해 너? 하나님 은혜 바닥 놀랄래다 나 혼자 막 즐기면서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도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도닫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됐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축복 잃어버리면 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 근데 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19절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환경이 감사할 것 없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요? 그동안 나아서 질병에 치료받아 이것만 한 줄 알았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고 자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야,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할렐루야. 이거는 뭐 질병에 치유받아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 감사가 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 주고 영원한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구원까지도 영원한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요, 딱 봐도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와, 창고에 봤더니 선물 뿌리면 관트 같은 창고를 보여주는데 한 창고가 텅텅 비어있더래요. 아, 이거는 위 창고는 왜 텅텅 비었습니까? 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서 막 달라고 그래서 다 준 거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창고를 딱 보여주더래요. 딱 들어봤더니 창고 끄러 선물 뜯으니까 많더래요. 아, 이건 왜 안 보여? 이건 웬 선물이 많습니까? 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서 지금 저장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실 것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이럴 때요. 모래를 흙과 모래 섞여 갖다 주고 이곳에 철을 내가 많이 숨겨놨으니까 철을 한번 뽑아보라고. 아무리 뒤집어도 철이 안 나오더래요. 우리는 좀 지혜 있는 사람 뭐예요? 진앙철을 딱 가지고 뭐예요? 쭉 했더니 철이 뚝뚝뚝뚝 붙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눈을 봐도 몰라요. 감사할 거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감사라는 뭐예요? 자석을 들어가지고 두겼더니 뭐예요? 철이 뚝뚝뚝 들어온 것처럼 믿음은 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보이지 않지 않은 감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척척척척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